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9장.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좀 길지만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아침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말씀을 읽다가 이 민수기 9장에서 이 15절의 말씀을 제가 함께 읽으면서 딱 멈추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 출애굽 과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여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고 불순종한 백성이다라고. 왜냐하면 조금 가다가 원망하고 또 조금 가다가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는데, 민수기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정말 이래야 되겠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난 이 시골요, 여러분 잘 아시면 저는 울릉도에 태어났는데, 제가 어릴 때는 눈이 굉장히 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보통 어른들의 허리춤까지, 보통 한 1m 정도까지, 그렇게 보통 눈이 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자고 일어나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길이 없어지고, 거기가 또 이렇게 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산길이기 때문에요. 산길이기 때문에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다니는 곳이고 길인데 눈이 그렇게 많이 오니까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잘못 가게 되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산길에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위험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잘 다니지를 못합니다.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여러분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 길을 잘 알고 발자국을 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내 길이 맞겠지라고 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가게 되면 큰 떨어지거나 빠질 수가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걸어간 그 발족을 따라가게 되면 어, 절대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정말 당장 우리가 1시간 뒤에 앞도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전혀 예상을 못하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내 힘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예, 이 어린아이가 마치 많이 온 눈길에 잘못하면 빠지거나 떨어지듯이 그 큰 위험에 빠지듯이 우리도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그가 먼저 걸어간 어, 그 일에 대한 경험을 쫓아가는 거 많이 도움이 되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갔더니 아 그래 나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미나나 강연에 몰려듭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대박을 받았어. 나는 이렇게 했더니 가난한 흙수저였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너무 많이 그런 것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해서 정말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제가 성공했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경험이 완전합니까? 예,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 경험이요. 그 임시 방편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위기를 넘기거나 그것이 나를 임시 방편으로 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밤새 온 눈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을 때에 지금 길이 어디고 또 위험한 곳이 어디고 알 수 없을 때에 구분이 안 될 때에 그 걸어간 그 발자국을 쫓아가면 어느 정도 안전할 수 있지만 그 길도 뭐다?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람도 이제 처음 가는 길이고 그 길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한 길은 아니고 임시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의 경험이 노하우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음. 우리는 그래서 너무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확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완벽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 외에는 세상에서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거기를 걸어와서 성공한 삶을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오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 인생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경험조차도 우리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장로들이 무당에게 찾아갔어? 연초에 그렇게 갔어.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물을까요, 여러분?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아. 네.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답답하죠.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할 때 답답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받습니다. 어디? 교회당 안에서. 아멘. 열심히 먹는 믿습니다. 부르짖죠. 교회 밖을 딱 나가면 못 믿습니다, 주님.
자, 우리 여러분, 요즘 참 차를 운전할 때에 편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예, 참 편하죠. 근데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처음 나왔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절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되게 오류도 많았고요. 예. 엉뚱한 길도 가르쳐 주고, 예. 내가 많이 다녔고 내가 아는 길인데도 전혀 내비게이션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류도 많았고 고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기기는 운전 보조용입니다. 예. 그렇죠? 전적으로 믿지 말고 운전할 때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참고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길은 여러분 어떻게 찾아갑니까? 먼저 내가 찾아가는 상대방에게 전화 걸었어. 어떻게 찾아가면 돼요? 거기 어떤 건물이 있어요? 어떻게 갈까요? 계속 전화하면서 묻죠.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초행길을 갈 때에 예, 그렇게 찾아가 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건져 가서 택시 기사님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길은 어떻게 가면, 이 건물 어디쯤 있습니까? 예, 이 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그분들은 가르쳐 주죠. 그때는 그래도 참 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예, 없어서는 안 되는 그건 필수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차도 거의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충 우리가 언제까지 도착하겠다라고 도착 시간까지 그냥 오차가 한 5분 이내로 나오기 때문에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착 시간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혁신적인 삶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가장 정확한 내비게이션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등의 완전한 지혜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증거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했고, 또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완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니 그냥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신 말씀은 완전한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장치가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왜? 스마트폰 안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차 안에 내비게이션 장치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후방을 확인하는 모니터용으로만 쓰고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비게이션을 마치 차량의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그런 장식품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의 장식품으로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더 이상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식품으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정확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또 묻고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집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집사님, 제발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왜 이렇게 묻죠? 여기 말씀이 있는데. 물론 내비게이션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 했죠. 이 기기는 운전의 보조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기초가 없으니까 응답을 받아요. 부르짖고 응답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믿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응답 주셨는데 내 문제는 그대로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여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완벽한 길잡이는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내가 고집해서 더 빠른 길로 가려고 막 하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길은 이 길인데 내비게이션이 이 길로 인도하네. 내가 빠른 길로 가야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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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색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비게이션이 더 우회하는 길을 해서 원래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근데 내가 고집의 길을 가봤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경고음을 울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방향의 길을 제시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이 길이 맞아 라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실패해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지키고자 힘쓰고 노력하고 행할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묵상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십시오. 물으십시오. 하나님,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묻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속 선포하라고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치료에 대한, 요번에는 이제 물질의 재능을 얻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실 때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꿈으로 보여주신 게 기도 응답을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다는. 요번에도 이제 작년 전까지 혈액암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됐는데, 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암들은 몇 기에서 대충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얼마나 진행되는 걸 아는데, 혈액암의 종류들은요, 몇 기라는 게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왜? 발병하면 혈액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 암세포들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몇 기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뭐 수술한 것도 아니고요.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럼 치료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어지럼증에 많이 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해봐도 원인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암의 후유증인지 치료 후유증인지 계속 추적하고 검사를 해봐도 안 났는데, 예, 그래서 계속 이제 계속 많이 좀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매일은 못했지만 통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저도 아버지께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그랬는데 얼마 전인가 제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다시 또 꿈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제 아버지 연세가 이제 82 정도 되셨거든요. 지난 명절 때도 뵙고 왔는데 약간 이제 언어가 약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계속 저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 꿈에 아버지께서 55세 정도 완전히 회춘을 하셔서 그 모습을 봐서 머리도 지금 염색 안 하시니까 굉장히 이제 하얀 머리였는데 새까만 머리로 얼굴에 윤기도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와서 찾아온 모습을 제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얼마 전에 통화를 하니까 식사도 잘하시고 어이구 또 언어도 굉장히 또렷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선포하시고 기도하시죠. 왜? 그것이 뚫어질 때까지. 기도는 돌파입니다. 뚫어질 때까지요. 예, 뚫어질 때까지. 예. 목사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우리가 넋두리 하지 말고 환경에 있는 그 모습대로 그냥 이걸 넋두리 하는 기도하지 말고 응답되는 그 기도, 해결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어디에 머무고 있느냐? 민수기를 시작할 기록될 때쯤이면 시내 광야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힘으로 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광야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민족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아직도 이 광야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심지어 제가 이제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해외여행을 한다면 이 성지순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갔다 와봐야 더 실감나게 그렇구나. 이 바람 광야가 이 시내 광야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뭘 그렇게 고생하고 불평불만하는 건데 내 고생이 아니라고 우리는 아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것이 내 일이 돼버리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불평불만할 수 있겠구나. 개인적인 바람인데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 투성입니다.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쉴만한 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이 광야를 처음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정말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노예생활 그들이요. 근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고, 이 성막이 이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출애굽
위해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나서 이제 성막이 세워진 날, 성막이 처음 세워진 이때에 그때에 구름이 성막에 덮었다고 했습니다. 이 구름과 불기둥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우리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쓰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에스겔 38장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해서 에스겔 어디로? 그 골짜기로 인도했다. 38장 1절에 보면 딱 한 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임재가 뭔가? 우리는 임재 아는데, 자, 이 임재는요,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또는 우리를 붙잡으시다. 이런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한글 한자로 보니까 임할 임에 있을 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곳에 나타나셨다. 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하필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죠?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더운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한 50도, 60도 이상 올라가는 살인적인 더위가 있는 곳. 예. 그것도 추위는요, 영하 한 30도 이상 내려가는 엄청난 추위가 있는 곳. 그것을 견디려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구름이 물 통해서 그늘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구름과 불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이 추위와 더위 또 맹수와 벌레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보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셨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실질적으로 구름이 기둥이 돼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앞에. 여러분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였을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32장 4절을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으로다. 보여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속에 이 도마 증후군, 표적과 기사를 봐야 내가 믿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이 도마 증후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읽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은 그들의 역사인데 그들이 이렇게 해서 망했다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이렇게 됐다. 예?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대하는 어리석음과 1차원적인 신앙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 주셨을까?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신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 맞습니다. 너희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가 사실이고 팩트고 우리 눈에 보이니까, 보여야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요. 17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행진법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을 했느냐, 행진의 원칙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곧,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 따라갔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고 머무는 곳에 뭐했다? 그들이 진을 쳤다. 자리를 살핀 것이 아니라 이쪽 저쪽 이렇게 살핀 것이 아니라 그 멈춘 그 자리 그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멈추었었어. 진을 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법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사사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그들이 멈췄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그 진영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진을 친 장소가 바로 어디냐? 구름이 머문 곳, 하나님이 멈춰 서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 어디입니까? 구름이 머문 곳.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그 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그곳 어디입니까? 구름이 머물러 있는 그 곳, 그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살인적 더위와 강렬한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구름이 머문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9절 20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9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리고요 20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영에 머물 때 보면 반드시 그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때도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고 멈췄습니다. 그들은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라고 이 고생스러운 광야에서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것은 광야보다 나은 환경입니다. 쉴 공간이 있고 그래도 먹을 음식이 있고 마실 물이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비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강, 나그를 그들이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싫어, 나는 내 맘대로 가겠어, 나는 빨리 가겠어.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불 기둥을 벗어나는 순간 살인적인 더위와 태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앞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벗어나는 순간 길을 잃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순간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뒷구절 보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한다?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는, 반드시라는 말. 근데 영으로서 우리가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야, 예수가 살아야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악화됩니다. 그럴 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누굴 진짜 더 의지하고 있는가? 제가 캠프를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저 속에 깨달음을 주신 것이 너는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을 믿지 않아. 제 속에 이 깨달음을 믿게 되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그래, 나는 말씀을 믿고 있어. 믿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절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랬더니 하는 22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 일주일은 그래, 처음에 한 달은 그래, 근데 한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은 왜 안 움직여? 우리 속에 불평이 생길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불만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렸더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은 행진하십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움직이십니다. 떠오르며 머물고 행진하지 않고 있다가 떠오르며 행진하더라. 오직 우리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일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이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 것을 여러분 바라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이 말씀, 좀 전에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고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선포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따라 제가 살아가기 원합니다.